이방인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정말 지난한 일이었을 텐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난민이 존재하고 난민 문제가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시대에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온 난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안 받는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특징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난민이 아프리카나 동유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주로 유럽으로 많이 가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이제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면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예. 그분들이 사실은 난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족들 중에서는 물론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고 와서 뭐 땅도 사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7, 80대, 6, 70대 이후의 조선족들 중에는 이제 모택동 시대 때 실제로 수천만 명 굶어 죽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딸을 낳으니까 갖다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을 덜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 잘 사는 이상한 것만 보기 때문에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데 그분들의 살아온 생활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난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중동 쪽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민족이다. 또 이 종교가 다르다. 특히 이제 무슬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방 국가의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우리의 관점이 그렇죠. 사실은 그대로 흡수된 면이 그렇죠. 없지 않죠.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서양의 시각을.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물론 극단주의자들이 있지만 이슬람의 대부분은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자체가.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서방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주의적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때 특히 무슬림이다 그러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 사람들 뭐 IS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와서 아이들을 낳거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에서 갇혀 지내요. 어머. 학교를 못 가요. 비자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그 사회적인 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군요. 예, 보험도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구 부족하다고 뭐 출생률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 걱정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방 안에서 갇혀 지내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여기서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난민이든지 이주민들은 거기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살 생각을 못 해요. 용기를 내기 어렵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나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용기도 있고 기백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 그게 한국 사회로는 굉장히 큰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거의 100년 이상 그 세계사의 중심이 된 가장 큰 거는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나 뭐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민족들을 받아들이면 원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콘텐츠가 너무 우수하잖아요.
근데 이민자들까지 받아들이면 미국처럼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면 세계사회 중심으로 탄탄히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지금 이제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거를 흡수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타인으로, 그렇죠. 워낙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먼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간 거리감,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디까지 얼만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뭐 좀 곁가지로 흐른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된 건 사실은 일제시대 그 겪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려서나 이런 데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같이 뭐 어울려서 연애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배타적인 저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멜 표류기 이런 거 있지만 뭐 무조건 죽이지 않고 하멜 박연이 그냥 여기서 살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말에 잘못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났잖아요. 역사에서. 뒤처진 그 잘못을 21세기에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민족의 침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또 와서 우리 민족들을 다 뭐 이런 피해의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방어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가 지니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대화해보면서 이 심리적인 방어막이 생긴 연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이 논의의 장이 생겨야만. 그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민자다, 난민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특히 카톨릭이라 그러면 이민족에 대한 그런 혐오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이제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못하게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나 이런 거는 좀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들 보면 그 같은 종이지만 자기랑 다르게 생기면 일단 이빨부터 으르렁거리잖아요. 침팬지나 원숭이들을 보면 다른 그 종이 들어오면 막 영역 싸움을 합니다. 그거는 짐승의 영역이에요. 짐승의 반응이에요. 나랑 다른 것에 대한 경계.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고, 조금 더 신적인 거, 하느님의 뜻인 거,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나랑 다르지만 포용을 하는 게 이게 하느님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라와 불륜을 저지른 파라오에게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자 아브라함은 사실을 털어놓고 결국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조카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둘이 갈라섭니다. 그 둘이 헤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롯에게 너가 골라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맞죠? 별거 아닌 장면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른한테 꼭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어린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 이거 해. 넌 저거 해. 그렇죠? 그건 하면 안 돼. 뭐 이건 옳지 않아. 가르쳐주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한테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맞는 말씀이네요. 사실은 롯에게 내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인지 제가 아까 뭐 약간 회피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큰 의미의 그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이익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네. 자기 조카가 조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더 발붙이고 살면 그게 아브라함한테는 행복인 정말 어른다운 어른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또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선택할 수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휘둘리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까 내 말 따라 그러면 요게 내가 아직 애구나. 근데 사실은 네. 내가 더 많이 아니 내가 널 대신에 결정해 줄게 라는 그렇죠. 이 욕구가 올라오는 게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특히 부모가 돼서 그렇죠.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너에게 좋은 걸 내가 알아. 내가 선택해 주마. 이런 욕구가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쫓겨나야지 왜 영웅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네네.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경험을 해야 또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경험한 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슨 책을 많이 읽고 뭐 처세술 왜 요새 무슨 술 해서 인간관계 어쩌고 이런 건 그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읽을 시간에 나가서 정말 하다못해 곡괭이질이라도 하고 벽돌이라도 날르고 뭐 그릇이라도 서빙하고 그럴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거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부딪힐 때 지혜가 생기고 그럴 때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내 아이가 내 후배가 또 내가 이끄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힘이 생긴다 그러면 리더라면 그 공동체가 스스로 알아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고 또 그쪽에서 정말 간절하게 내 도움을 청하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어른이 될수록 네. 참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른인 거고요. 네. 젊으면 뭐 천방지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해보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자제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른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훨씬 더 힘들죠. 네. 아브라함은 그 자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졌지만 헤어진 다음에도 롯을 보살펴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롯이 살던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롯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갈라선 후에도 이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롯이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조카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조카도 자식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이복 형제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아브라함은 롯이 내 친자식이 아닌데도 목숨을 뭐 정말 바쳐서 구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진짜 저는 부성이고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혈연을 돌보는 거는 그거는 아주 하등동물도 할 수 있어요. 본능이고.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랑 피가 그렇게 직접 섞이지 않았지만 어린 그 존재를 위해서 돌보는 거는 훨씬 더 굉장히 아주 고등동물로 갈수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장류나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는 내가 피가 안 섞여도 입양을 해서 키워요. 네, 그거는 아주 하등동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죠. 뭐 뻐꾸기나 이렇게 해서 잘 약간 곤란스러워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성스러울 땐 보면 나와 피가 직접 섞이지 않은 존재를 거두고 보살피고 키워줄 때 정말 성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친자식이 아닌 롯을
그렇게 거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적군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러자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데요. 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므레 많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 주시오. 이 장면도 참 멋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대의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적군을 물리쳐 주었고 내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 당당히 나에게도 대가를 지불하시오 할 법도 한데 난 당신의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고 네. 선을 긋는 대신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즘 관점에서 볼 때도 대단히 멋있는 걸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돔의 임금님이죠. 네.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에요. 타락한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은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은 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 검은 돈을 받아도 돼 하고 받는 순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뭐 이제 부모님이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의 집사가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종의 낚시인 거예요. 굴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한테서 뭔가를 받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받으면 그 사람처럼 되든가 그 사람의 집사가 되든가 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채업자라 그러면 이자를 무느라고 평생 수백 프로의 이자를 계속 갚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잠깐은 저 돈 내가 가지면 네. 좀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족쇄가 하나 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태도죠.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당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사람의 몫까지 내가 또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몫은 챙겨라. 그러나 나는 네 돈은 받지 않겠다 네. 하면서 자유롭게 된 거죠. 이렇게 네.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럼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냉철하고 명쾌한 그렇죠. 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건 뭐 정의를 위해 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구석으로는 뭐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지라 네. 아브라함이 이러기 위해서는 이 무척 결단을 내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능대로 움직였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정의다, 뭐 공정이다 이런 얘기 요새 많이 나오죠.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뭐 빈부 차이도 심해지고 양극화도 굉장히 벌어지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의나 공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단어들이 실은 굉장히 남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정인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게 정의롭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 잣대를 우리가 우리 편리한 대로 그렇죠. 좀 잘못 쓰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진영에서 하면 이게 정인 거고 저쪽 진영에서 하면 저거는 그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자꾸 챙기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쉬운 예로 예컨대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대학 입학권을 좀 더 주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실은 그것 때문에 뭐 지역 사회에서 뭐 또 저기 기초수급자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뭔가
훨씬 더 이익을 받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제도적으로 이제 뭐 농어촌 특별 그렇죠.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그렇죠. 아이들을 또 네. 일정량 네. 할당해 하고 주는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집안 또 굉장히 이제 학원도 많은 지역의 아이들은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 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느냐. 니네들이 거기서 놀고 먹을 때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왜 우리가 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취급을 받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소외자들을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서 저도 지금 교수지만 이제 공부를 시켜보면 그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원도 못 가고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던 능력이 실제로 대학에 와서 발휘되면서 그 아이들의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그 전에는 사실 누리지 못했던 여러 사회문화적인 기회가 그렇죠. 이제 대학에 오면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의 그 취지죠. 그래서 네네. 박탈된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약, 총기 속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부모가 비싼 돈 들여서 과외 공부시킨 백인들하고 어떤 아이들이 더 의지가 강하겠어요. 총기 휘둘리면서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알파인 거예요. 근데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알파 흑인들이 마음에 안 들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뭐 소돔의 입장에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술 마시고 애 낳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벌을 줘? 공정하지 못해. 정의롭지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이렇게 시각에서 멀리 보자면 그만큼 중층적으로 죄가 쌓였기 때문에 벌을 준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어느 그 역치에 이를 때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네. 내가 개인적으로 뭐 요 정도 훔치면 괜찮겠지. 요 정도 뭐 사기치면 괜찮겠지. 어느 기간까지는 내가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빵 터지면 이제 그때서야 수십 년 동안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깊이 뉘우쳐야 큰 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거짓말들 이런저런 위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측면이 있긴 하죠. 들키지 않으면은 그냥 괜찮은?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소돔과 마음. 고모라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소돔 임금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많은 역경을 딛고 성장해 나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이제 환시 중에 이제 하느님을 만나 뵙는 거, 또 꿈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뵙는 거 이런 게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꿈 속에 등장하는 것이 거의 이 성경의 이 주인공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힘들 때 많이 나타나요. 그건 우리
막 개인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조상님들 뵀다 뭐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셨다 뭐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 뭐냐면 내가 어딘가 기대고 싶을 때 네. 이제 조상이 나타나고 뭐 이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상속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을 주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너의 상속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통성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컨대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네. 뭐 그 독립이 언제부터냐. 뭐 상해 임시정부냐. 뭐 이승만 정부냐. 이러고 막 싸워요 서로. 뭐 친일사관을 갖고 있던 뭐 친미 인식을 갖고 있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통성이란 거는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뭐 설왕설래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 네,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적인 작은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자기, 또 하느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렇게 자기를 조금 더 축소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젊은 사람 앞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더 큰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환시나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의식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런 그 시점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느님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닌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뭐 들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도대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하느님께서 말씀 응답이 없어요. 뭐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냐? 그거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느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 날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란 뜻이죠. 하느님께서 결정하신다. 예.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네. 뜻이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후 그날 저녁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요. 이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이스라엘 민족 대신해서 팔레스타인을 폭격을 할 것이야. 이게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심판은 폭격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그 심판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도 역시 하느님께서 금은보화를 준다? 이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금은보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데 네. 내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그렇죠. 예. 좀 한편으로는 네. 원망스럽기도 할 그렇죠. 여느 상황이라면 사람의 인식으로 그렇죠. 본다면 이 사람의 깜냥 안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네. 믿음을 맹세하는데 네. 왜 달콤한 꿀을 주지 않으시고 네. 뭐 구박을 받을 것이다, 학대를 네.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네. 항변할 법도 한데요. 네. 아브라함은 안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조상이 될 그런 게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좀 뭐 별로 용기도 없어 보이고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느님한테 그냥 내어 맡김, 네. 그냥 나를 투신한다는 면에서 어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과오나 뭐 부족함 같은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거가 수십 배 더 많아요. 잘한 거보다. 그때 그랬으면 참 뭐 이런 후회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후회 과정들이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아지면 계속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이고, 뭐 과거에 나는 참 잘났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퇴행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속 반성하고 뭔가 챙기고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어른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 성찰도 내가 성찰해가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시로도 나타나셔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네. 듣는 거죠. 이제 네. 기도라는 게 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막 말하는 하죠. 걸 생각하죠.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태도가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환시와 예. 그 꿈에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네요. 다 들었네요. 수동적으로 들었어요. 네, 하느님의 이게 말씀을 기도죠.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소통이죠. 하느님과의 소통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들도 많지만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버텨온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